오늘은 땅이 항폐하리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항폐하리라.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려 주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 머리카락을 헌신의 의미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의 이방인들과 달리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즉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헌신된 자들이 아니니 머리카락을 이제는 베어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니 헌신의 표시로 자르지 않았던 그 머리카락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서 돌아서셨으며 더 이상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는 가증한 것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증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집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가증한 것이라는 히브리어 시쿠츠로 몹시 싫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증한 것입니다. 아마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도구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도 싫어하는 것을 집안에 두고 중히 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다고, 즉 심판을 작정하셨다 하십니다. 그러니 차라리 머리카락을 베어버리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그 산 위에서 통곡하라 하십니다. 자신들을 돌봐 줄 것이라고 믿어 열심히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통곡할 일만이 남아있는 상황을 예언하십니다. 들을 기 없는 자는 그러나 여전히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를 예레미야를 통해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 남쪽에 위치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이름 붙인 곳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우상인 몰렉에게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하는 행위를 아하스와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무수히 행했다고 합니다. 흰놈이란 의미는 애곡을 뜻하며 도벳은 불태운다는 뜻이에요. 그 골짜기에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아마도 아들의 죽음을 애곡하였다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불렀던 것이죠. 이제는 불태울 도벳 자리가 없을 만큼 죽은 시체들이 그냥 널브러져서 쌓일 테니 차라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바벨론 침략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체를 매장할 줄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시체를 매장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매우 큰 저주로 여기는데 이처럼 셀 수 없이 죽임을 당하여 백성의 시체가 그냥 이곳에 던져져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한 백성으로 짐승이나 새를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외에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즉 온 유다 땅의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극한 분노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축복하시기도 하시지만 패역한 백성의 땅을 황폐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무서운 예언의 말을 상세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도 겁을 먹으라고 협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이 만약 잘못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벌칙을 자세히 말해 줄 때 자녀들이 좀 더 듣고 깨달음을 잘 얻게 되는 경우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멸망에 대한 설명을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유다 백성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시키시지도 않은 가증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시체마저 모욕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수치와 저주로 아는 유다인들인데 침략자들에 의해서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뼈, 그리고 일반 주민의 뼈까지 무덤에서 파헤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것은 침략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켜 속국으로 만들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왕들의 무덤에 함께 묻은 금은 보화, 즉 왕들이 사용하던 폐물들을 약탈할 목적으로 무덤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략자들에 의해서 받는 모독과 수치가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숭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펼쳐질 것이며 결국 뼈들마저 땅에서 분토처럼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해와 달과 무별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 무덤 밖으로 끄집어낸 뼈들을 다시 묻어줄 백성 한 명 얻게 되어서 뼈들이 그냥 땅에서 분토가 되고 맙니다. 해와 달, 하늘의 무별들도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리석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신비하게 보이거나 자신보다는 거대한 힘이 있을 것 같은 해, 달, 별을 섬긴 그 어리석은 죄로 인해 복을 받기는커녕 숭배하던 해, 달, 별 아래에서 분토가 되는 모독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인지 살아남아 있다 해도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말을 예언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또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낱낱이 말하라 하셨으니 그저 순종할 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들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러한 말을 예언할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울지를 아시면서도 지시하시는 것은 심판의 날이 바로 닥치는 순간까지라도
예언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함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늘의 해, 달, 별처럼 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 드림으로 내 영이 기뻐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